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 두 기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연합이요 단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와 맞먹습니다. 아담 혼자 사는 걸 독초하는 것을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 만든 기관이요. 또 하나는 신약 시대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탄생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굉장히 같은 맥락의 흐름입니다. 교회도 가정이고 가정도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기관 중에 인간의 가장 장구한 역사 속의 기본이요 틀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그래서 가정의 역사는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교회의 역사는 2,000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바로 가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시더니,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다. 프리칭은 그들이 알아듣든지 안 알아듣든지 선포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천국이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선포꾼입니다. 선포꾼. 주일날 말씀을 선포꾼이라고 해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프리칭. 그리고 티칭 했어요. 가르치시더니 했는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만 다 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 양육돼야 돼요. 양육받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양육 시스템이 참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알파코스로 기본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1:1 양육을 이번 합니다만 1:1 양육을 받게 하고, 또 1:1 양육 온 사람은 어성경을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어성경이 끝나면 베델성서라고 신학 과정인 베델성서를 좀 공부하고, 그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가르치는 교사가 부족하고 그렇게 양육을 못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해라. 둘 중에 한 가지 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든지 누군가 내가 배우고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해야 그 교회가 역동성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는 배우고 있어야 돼. 배우고.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야 돼. 전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죠. 그래서 프리칭, 티칭 가르치더니 그다음에 힐링, 병 고쳐야 돼요. 병만 고칩니까? 영혼, 육,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전인적인 타락이고, 우리가 영혼, 육이 다 타락했습니다. 영혼, 육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후에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가정이 구원을 받고 영도 구원받고 육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가야지 지옥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전례대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가르치셨다.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시험이라는 것은 도끼마저, 페이라죠.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고 영어에는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말을 쓰죠. 사탄 나기가. 테스트는 어저께 학력고사 보는데 마비가 됐다고 그래요. 그걸 미리 준비 안 해서 한꺼번에 시험 학생들이 몰려들어서 시험, 그것은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않아요. 공무원 시험을 본다. 합격하는 사람, 군대에서 시험을 본다. 이것은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험이죠. 이게 테스트죠. 그리고 마귀가 주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것을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죠. 템테이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교회 안에서 인간을 살다가도 유혹하려고 시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테스트는 좋은 거죠. 그러나 템테이션은 나온 거죠. 이것은 템테이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죽이려고, 유혹하려고 이런 것을 시험하는 거죠. 나쁜 거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뜸 질문합니다. 두 가지가 걸려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유혹하려고 했잖아요. 그냥 버려라 그러면 아내를 버리다니 율법을 어기고 있네. 성경에 사랑하라고 그러놓고 율법을 버려서 아내를 버려. 그럼 버리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고 있네. 구약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러니까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유혹을 하려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시에 두 가지 파가 있었다고 그러죠. 샴마이파라고 주장하는 것은 간음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 샴마이파. 힐렐파라고 있었어요. 힐렐 학파라는 것은 어떤 유혹에서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이 두 가지 학파가 있는데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한 거죠. 예수님은 유혹을 많이 당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가 많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고지것대로 한 가지만 하나님은 수가 무궁무진해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 왔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으러 와서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으니 당신 어떻게 할까요? 죽여라 그러면 네가 뭐 사랑을 어쩌고 저쩌고 너는 사랑이냐? 그래서 걸리고. 죽여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또 사람을 죽이라고 하느냐? 사랑을 하면서 율법도 어기고 이러던 게 사람을 죽이라고도 걸리고 안 죽이라고도 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헤어났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땅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글씨를 보고 다들 무슨 글씨를 쓰는지 모르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다고 봅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너 혼자만 가지고 있는 죄 다 기록을 했다라는 말도 있고, 어떻게 기록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땅바닥에 글씨를 쓸 때 다 돌을 놓고 도망갔어요. 여인하고 단둘이만 있을 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끝이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도 다 사랑도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해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죠. 여기서도 올무에 죽이라기도 걸리고 안 죽이라기도 걸리고, 그래서 이혼을 하라게도 걸리고 이혼을 하지 말라게도 걸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혼하는 것이 뜻이냐, 이혼하는 것이 뜻이 아니냐. 이걸 복음으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혼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호불호, 즉 흑백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한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는 성경 지식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큰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마다 문제 있는데, 평신도 새 신자, 새 가족이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항상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뭐 좀 안다고 순종하면 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배운 지식 가지고 난도질을 합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빠뜨리려고 유혹을,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이 옳다고 사람을 많이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까? 상대방을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조금 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 죄만을 보고 가는 신앙입니까?
우리 생각해 볼 문제죠.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했느냐? 예수님이죠.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했느냐? 4절 이르되 모세의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늠했으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할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는 거야. 이혼하라고 그걸 쓰는 것이 아니라, 이혼해서 그 사람을 나눠버리면 그 여자는 평생이 고아가 되고 사람들이 난도질을 해서 죽여버리면 지옥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약자 보호법을 위해서, 율법이지만 모세가 이혼을 했지만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재혼도 할 수 있고, 또 그 증명서가 있으면 적당하니까 취직도 할 수 있다. 왜? 과부는 그때는 취직도 못하고 이혼했기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그럼 먹고 살 것이 없으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남편이 두들겨 패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혼을 했다. 도대체 살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합당한 이혼이다 해서 모세가 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율법 가지고 취직도 할 수 있고 재혼도 할 수 있고, 그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사람이 죽고 가는데, 구덩이에 빠져 죽었는데 나누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야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처럼 율법의 의도는 사랑이다. 영혼 사랑이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법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약자 보호법을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너희가 완악함으로 이혼 증서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그것을 악용을 했다. 이 명령을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완악함으로 이 명령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네가 오해를 해서 6절 창조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지으셨어.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둘이 한 몸이 되고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혼은 안 된다. 사랑하러 살으라는 법이지, 피치 못할 사항이 있어서 맞아 죽게 생겼는데 술만 먹으면 두들겨 패고 죽이고 어떻게 사냐? 그런 것은 합당한 이혼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약자를 지키고 그 죽고 지옥 가면 어떡하냐.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의 잣대로 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짝지어둔 것은 인간으로 어떤 이유이든지 합법적 이혼이든지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도대체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해도 모세의 율법을 정해서 생계는 유지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재혼해서 너무나 새파란 나이에 이혼을 했는데 어떡하냐, 재혼이라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혼 증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그 율법을 합리화하고 악용을 하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이용해서 무조건 이혼한 것은 안 된다. 이혼은 안 된다. 하나님이 만든 가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이 우선이다. 원래는 이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있지는 않는가. 진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안 된다. 그러면서 재차 설명을 해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다시 물어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해석을 똑같아요. 초지일간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이혼이 되냐.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라. 뭐 지금 이혼해버린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원래는 이혼을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말라라. 이르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기고 본처의 간음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것도 간음이다. 결국은 이혼은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별은 인정을 하되, 사별은 인정하되 이혼만큼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라. 아까 같이 얘기했지, 특별하게 뭐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것은
그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두드러 맞아 죽은 것보다는 이혼해서 사는 것이 낫지 해서 모세 율법대로 이혼을 하지만 그 외에는 또 간음해서 이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어쩔 수 없는 것 외에는 이혼만은 창조의 유배 질서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깨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김양기 목사님 우리들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가정 중수.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무너져도 가정만은 지키자. 오늘날 한국의 OECD국에서 50% 이상이 이혼율이고 이혼율이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하잖아요. 자살률 1위, 술 먹는 것 1위, 나쁜 것은 술 먹고 교통사고 1위. 나쁜 것은 1위가 꽤 많아요. 좋은 것도 1위가 많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발주의, 결혼은 거룩한 목적이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니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고 살으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호불호로 적용하지 말고 이혼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혼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결혼의 목적을 이해를 해야 된다. 나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하면 지키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사랑을 하면 가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웬골이 여러분 결혼할 때 저도 주례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다른 것들이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결혼하거든요. 결혼하면요 다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이혼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통해서 깨지고 변화되고 자라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브로테지에 의하면 90% 이하니 이혼한 사람들의 조사를 해보면 이혼한 것이 잘했냐 못했냐면 이혼하는 것이 더 불행하더라라는 말이 거의 90%라고 그래요. 결국은 뭐든가 부족한 거예요. 이혼녀라는 말 듣기 싫고. 그러므로 이혼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러나 이혼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고 다시 가정을 일으켜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목적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우리가 자식이 있는데 이혼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나 되고 하나 사는다. 그러나 이혼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거룩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도 영적으로 가늠하지 말고 또 믿음으로 또 가늠하지 말고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우리 믿음의 행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가서 가정을 준수해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점이 부족한 점이 다른 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구나. 결혼식장에서 꼭 그 얘기를 해요. 인생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르다. 다른 사람이 만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다른 지구에서 사니 성이 달라요. 별이 달라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데 여기에서 만나갖고 지구에 또 와서 사니 같을 수가 없다. 부부간에는 100% 다르다. 살수록 더 금이 가는 거다. 그러나 그 다른 점 때문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가정 중수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거룩이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아들 딸들이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행복한 가정들이 이루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믿음도 가늠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세상 눈 돌리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흠없고 점없는 영혼력이 온전히 보존되는 다시 오실 예수 마라나타의 신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앙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적은 있습니까? 시험 당한 적은 있습니까? 주여, 이제는 말씀 속에 내 죄만 보게 하시고 남의 죄를 판단 정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의 판단 정기함으로 너도 판단 정기함을 받을 것이니라. 주여 내 죄만 보고 가는 영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알았는데 가정이 많이 파괴되는 오늘날 이때 어려운 설교입니다. 주여 어찌하든지 가정 준수, 가정 지키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이혼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여 정말로 아버지 새로운 가정들로 복을 주어 어떻게 하든지 이 결혼의 거룩성을 지키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한 번뿐 인생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지 그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으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백성들 들어가면 하며 금요 철야 예배 위에 함께해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가정 중수,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얻지 않고 가정에 또 이혼하지 않는 복된 가정들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오 거룩을 지키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거룩이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